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라는 말을 통해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교회나 학교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크리스천 부모학교의 저자 유영업 목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가 올바른 신앙 위에서 교육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이며 세상의 교육과 어떻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는 일반 부모 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은 교육의 주체를 부모와 자녀에게 두고 자녀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효율적인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 학부모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 학부모의 역할은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일반 부모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면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노력하며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은 이 표제에 마스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혜 중에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반한 사람들의 죄악상을 회고하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라는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람꿈 땅 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감에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7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얼마나 많이 신이 있으면 이 신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신이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목적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는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가 없고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면 다산을 위한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신을 만들고 저러한 신을 만들고 세상에 정말 이름만 갖다 대면 신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이고, 이미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이 땅의 선조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릴 수 없고, 내가 풍요함 주소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신들을 만들며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또 다른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신들, 이 땅의 수많은 이름으로 대변되는 그 신들, 그것들마저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 이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꾸짖으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신들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절 말씀을, 이 전후 맥락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듣고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던지다, 물을 뿌리다 라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해서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세상과 나누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또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그러한 죄악성을 드러내며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목적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율법의 목적은 자신이 비참함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리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내가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나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통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밧줄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면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우리에게 율법을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깜빡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잊으셨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씩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구원의 계획,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구약시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2000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이고 세상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셨던 것이고 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믿음, 그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깨달으면서 우리가 전해 들은 말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꼭 경험하고 나에게 꼭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경험은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주로 학문을 말로써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는 말로써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받은 은혜, 내가 예배하며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은 그 은혜와 사랑, 혹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 전하여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기적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크신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잠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심장병이 걸려서 오래 살고 싶으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경험하시고 받은 그 은혜를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주입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전하는 것은 동사 일어나를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가 아니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선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이 비록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함은 있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경험하고 나누며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자녀들과 말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견고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경험했더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말이 New Normal이라는 말입니다. New Normal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Normal은
기준입니다. 표준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기준과 표준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것이 비정상이 되고 이전에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세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세대, 믿음의 굳건한 세대, 견고한 가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야 하는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도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늘 이후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살아갑니까? 나에게 있어 소망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예배하는 신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구상, 이방, 그것 내가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왜 사람이 만든 것에 우리가 목매어 살아갑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세대로 살아가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시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후손들이 견고한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즉 우리에게 견고한 세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고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본을 보이며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끔 우리의 부모들이 본이 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지금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세대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전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며 살아가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